이원기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험 용어로는 발전적 개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발전된다.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계속 발전되는 것 같은데 개발. 이전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뽑아서 다시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17장과 18장도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16장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대적 심판의 내용 가운데 그 심판의 결과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18장의 내용이 안에 이제 부분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16장이 이미 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6장에도 보면 바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그렇죠? 피로 변하는 내용이 16장 3절에 나오는데 이 17장 1절에도 또 똑같이 바다가 이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16장에도 이제 성도들은 피를 흘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17장에도 그런 내용,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똑같이 나오고요. 또 16장에도 이제 불로 임한 심판이 나오는데 18장에도 똑같은 불로 바벨론이 태워짐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또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그 내용도 18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또 큰 지진으로 성이 무너진 내용도 16장처럼 18장에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앞에서 한 내용을 다시 다른 어떤 초점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해석적 틈이 중요하냐면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연관성을 찾지 않고 이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시간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대부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이런 어떤 시각에서 보지 않고 이걸 찾고 또 어떤 사건이 미래에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근데 이 성경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한 대상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 멸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바벨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이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벨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배울 때는 영적 광야에 또 살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을 광야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곳이 환난이 많고 고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 유혹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런 유혹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혹적인 측면에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세상을 또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느 부분을 강조해서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매개가 되어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핍박하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요, 그만큼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아주 확고한 선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 이 공의를 제대로 행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굉장히 정말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영향 때문에 유혹을 당하고 이 유혹을 당하더라도 유혹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유혹당해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그 정말 핍박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눌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고통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이 아무런 심판도 당하지 않는다면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이 바벨론 안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건 내가 허락한 거다. 근데 때가 되면 이렇게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런 막대기처럼 사용됐던 이런 존재들
유혹의 그런 영향력으로 사용됐던 존재들 내가 다 심판해서 내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이제 예언을 할 때 이제 그 예언적 과거 시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요, 바벨론이요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아니 이미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구약의 예언서들을 읽으면 똑같이 표현합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다 벌어져 버린 것처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것이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또 바벨론에게 유혹당하고 그것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내용 가운데 특별히 성도들이 무엇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고 무엇 때문에 많이 힘든가, 그 내용들이 또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온 숫자들이나 또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미 앞에서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7대적 이미 가진 천사가 선포하는 거는요, 이게 7대적 재앙과 깊이 연관된 그런 멸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왜 하필이면 이 음녀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았을까? 자, 이제 많은 물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영향력들이구나. 그래서요, 이미 이 요한계시록 아랫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 세상 가운데 앉아있다 이런 표현은요, 뭐 거기 쉬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앉다라는 표현이요, 통치와 권세를 발휘한다 그런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요, 세상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음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도 이런 권세를 발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을요, 보호자에 앉으셨다고 표현하는 건요, 세상이 이렇게 음녀가 다스리는 것 같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참된 권세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지만 여기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땅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바로 이 땅의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돌아보니까 세상에서는 음녀가 권세를 가지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권세자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구나 라고 그 찬양을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서 함께 부르고 있는 장면이 이 7장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세상이 지금 강력한 권세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녀를 하필이면 음녀라고 부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는요, 바로 성도들을 성경에 뭐라고 부릅니까? 순결한 처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아름답고 순결한 자들인데, 음녀는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는 이런 아주 창녀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악한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녀 비유 사실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잠언의 이 음녀에 대해 아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에 보면요, 한 미련한 젊은 자가 이 음녀 때문에 유혹을 당해 타락하는 이야기가 여러 개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도 그 음녀 대신에 잠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만나야 하는 어떤 한 대상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잠언 31장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 10절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음녀들을 따라가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이런 현숙한 여인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 1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막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쭉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여인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뭐 결혼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뼈 빠지게 일하고 남편은 지금 집에서 놀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뭐 열심히 막 일하고 막 선을 행하고 막 악을 행치 않고 막 밤도 막 잠도 안 자요. 밤에 밤새도록 일해갖고 막 가정을 다 먹여 살리고.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막 사업하고 막 집안일 혼자 다 하고 막 그래갖고요, 지금 남편은 TV 보면서 이제 종처럼 이제 하고 막 그래도 막 남편한테 선만 행하는 이런 아내.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훌륭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아내를 만나면 행복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잠언의 전체 내용이 뭐죠?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가 가르치는 그 지혜를 아내처럼 만나게 되면, 그러면 너희 일생 가운데 그 지혜가 너희 삶 가운데 너를 주장해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고 네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거짓된 이 진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처럼 망하게 된다는 게 이 잠언의 교훈이죠. 세상 살다가 좋은 여자 만나면 그 다음 행복하게 일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놀고 먹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 얘기가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망치는 건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가 아니라 잘못된 이런 음녀와 같은 영향력이 만들어낸 세상의 영향력, 그 영향력을 따라가 결국 세상을 그들이 이끈 대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영향력을 따라가는 삶을 음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음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음녀를 계속 이렇게 밀어내고 음녀와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했는지 에스겔 23장 한 장 전체에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23장은 사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요, 너무 음란해서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여인의 어머니 딸이라. 그들이 애국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이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4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아가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여러분, 또 이 구약에서도 비유로 하나님 백성들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여기서 뭐라고 해요? 오홀라라고 부르죠. 사마리아니까.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면 남유다를 오홀리바라고 부르죠. 한 태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누구의 아내예요?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하나님의 아내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언제부터 행을 했어요? 처녀 때부터 애굽에서 행을 했어요. 가슴을 그들에게 막 만짐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게 그냥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여러분, 그 행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그 뒤에는 바벨론입니다. 뭐예요?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영향력.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 아내의 삶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남편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편에게 얻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이런 영향력을 따라가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여기 사실 에스겔 23장에 아주 길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동침하고 막 이 그 성적 관계를 맺는 걸 49절까지.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도움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감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결국 그 음란, 그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끊임없는 이런 유혹의 과정 가운데 살게 되고요. 또 그 결과로 심판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의 약속이 뭐죠? 이렇게 하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다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내가 새 성전을 세우고 너희랑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 죽은 바다 같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게 에스겔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랑 행음하게 만들었던 이 악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당해 멸망당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바벨론이 멸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뭐 여기서는 또 남자였다가 또 요한계시록은 여자처럼 묘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이제 묘사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고. 여러분 이 임금은요 고대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데 그 힘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을 다 왕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 중엔 힘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힘을 진짜 못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왕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 그걸 가진 존재들을 다 성경은 왕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왕들과 행마했다고 하냐면 이것도 사실 창세기에서 갖고 온 내용이에요.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두 종류의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오고요.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무리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앞장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족보가 그 앞장에 나왔거든요. 거기 4장에는 이 사람의 딸들이 계보 시작이 되는 타락한 가인으로 말미암는 그 족속이 나오고요. 다음 5장에는 바로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로 주신 아들인 셋으로부터 말미암은 또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의 라인 또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 이 두 가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라인의 백성들은 사실 앞장에서 뭐 했냐면 살고 낳고 죽었더라. 그게 딸이에요. 한 게 없어요. 살다가 낳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바로 앞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는 살았죠. 모두 살려 969세. 근데 오래 살면서 살고 낳고 죽었더라. 살고 낳고 죽었더라. 그 중에 유일하게 뭔가 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에노. 에노 뭐였죠? 살고 낳고 죽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재생산하는 삶. 물론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그들을 우리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 백성의 재생산.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인들은요 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바로 이런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나와 했던 행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살인행위, 자기 힘을 축적해 엄청난 사업을 벌이는 세상이 무료하고 지루하니까 음악을 만들고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 자기 쾌락을 즐기는 행위들을 했던 목록이 앞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왜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런 하나님 백성이 재생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을 때는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외모, 눈에 보이는 것 벽에 관심들은 없는데 사람 딸들은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늘 어떻게 해요? 남자의 힘은요 뭐 돈이나 권력으로 나타나지만 여자의 힘은 뭔가요? 외모입니다. 외모.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예쁜 여자는 힘을 가진 남자를 낚아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외모가 힘인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내가 힘을 가지면 내가 예쁘면 그 힘을 가진 사람을 꼬셔갖고
그가 가진 힘을 내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여자는 예뻐지기 위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자기 힘이 약하니까요, 자기를 예쁘게 치장해갖고 결국 유명한 힘 있는 자에게 달라붙어 그 권력을 자기 걸로 뺏어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딸들, 힘을 추구하는 이 무리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들이 장신구를 만들었고요. 예쁘게 만든 거예요. 귀머리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분칠도 얼굴에 하얗게 하기 시작하고. 그럼 화장한 거 굉장히 역사가 오래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그래서 내가 힘을 가져 그 힘으로 무엇인가 남을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싶은 그 욕구, 여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딸들이 거기에 몰두하면서 여러분 화장하면 정말 예뻐집니다. 그쵸? 안 예뻐, 여러분 화장해서 안 예쁜데 화장하세요? 예뻐지죠. 그쵸? 그래서 이 화장 여자들이 이 화장 기술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긴장이 되고 요즘 이건 겉모습으로 안 되니까 속에도 다 이제 잘라서 새로 고치고 막 그러는데 점점 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는요. 힘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정말 경건한 자매들, 그래서 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매들이 이 세상의 자매들과 이게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요즘에 이제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도 많이 들어와서 교회 자매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정말 경건한 예수님만 사랑해. 이런 자매들은 이 세상의 문화에 점점 영향이 덜 받으니까 자기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문화라는 게 뭐예요? 남자의 유혹을 얻어내고 그 힘을 빼앗으려면 단순히 예쁜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섹시해야죠. 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짧은 거 입고 다니는 돼요.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자꾸 시선을 받게 해서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유혹받도록. 여러분,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미 이 사람들의 딸들로부터 말미암은 세상 사람들은 네피림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어떤 존재예요? 내가 힘을 가지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경쟁하여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것. 이게 네피림의 영향력입니다. 왜? 세상은 다 경쟁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남이 가진 것들을 더 빼앗아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경쟁 시스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더니요, 자녀는 누가 기르죠? 엄마들이 기릅니다.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누가 나왔어요? 용사. 네피림과 똑같은 뜻이에요. 또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영웅들이 나왔다는 건데, 이 영웅들은요 어떤 영웅들이냐면 남을 죽이고 나를 위해 남을 지배하고 빼앗는 자를, 그런 무시무시한 가인과 같은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5절이 뭐하고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나타난 이런 영웅과 같은 악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공부하니까요. 하나님 배우자했는데 세상에선 내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멋져지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백성마저 다 그렇게 오염되고 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소망이 없는 거죠. 힘을 추구하는 인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힘을 추구한다는 건요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존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이라고 의존하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외모를 힘으로 삼고 나의 지혜를 힘으로 삼고 세상에서의 나의 권력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나타나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한 사람 빼고 남이 다 멸망시켜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왕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세상엔 왕들이 가득합니다. 거기서 나보다 조금 더 뭔가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행세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왕들처럼 행세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 왕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기회가 안 되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요, 그런 왕들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여성 잡지들 이렇게 제가 가끔씩 그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렇게 펴보거든요. 그러면 웬 핸드백 사진만 막 20페이지씩 이렇게 쫙 있는 경우. 근데 남은 이렇게 똑같은 치마 사진만 30페이지 쫙. 근데 보면 뭐예요? 부러워야 살아. 그리고 입으면, 네가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텔레비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 잡지에 나오는 그런 예쁜 얼굴들, 여러분, 2~3시간의 분장과 변장을 걸쳐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포토샵을 통해 모든 잡티를 다 없애고 짧은 다리는 늘리고 그래서 만들어낸 가짜 이미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기는 3시간 동안 여기다 뭘 발라도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평생 그 일을 한 전문가들이, 스페셜리스트들이 얼굴을 새로 그림을 그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잡지가 있으면 다시 포토샵으로 바꾼 거죠. 그렇게 하고 여성 잡지 표지에 딱 씌우는 것입니다. 그 사진 하나 찍는데 6시간에서 10시간씩 걸려요. 근데 그 잡지들을 하나씩 다 사서 보시면서 어머 이 화장품 쓰면 나도 이렇게 되나봐, 어머 이 가방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즘 아주머니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이미 그리고 원판 불변의 법칙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요. 여기서 아무리 바꿔봤자 많이 안 바뀌어요. 많이 안 바뀌어요. 지금 어떡하시려고요 이제. 근데 그런 사진들 보시면서 거기서 유혹받고 있는 거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왕 못된 게 끊임없이 안에서 아직도 불편하고 힘들고 왕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망 때문에 유혹받는 거죠. 누가 무슨 이쁘게 했다 그러면 어머 나도 하면 이렇게? 한번 유혹받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목이 있어서 그냥 못할 뿐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남편이 야 1000만원씩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네가 사고 싶은 화장품 사고 그냥 얼굴도 좀 바꿔라. 그러면 여러분 가서 그냥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지만 지금 그냥 돈에 그냥 시달리고 계시니까 그거 못하고 있는 마음. 지금 왕 되고 싶은데 못 돼서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바벨론과 우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변장을 해도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예쁘게 그렇게 변모했던 그 결혼식 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화장 지우고 머리를 핀 뽑는데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본 모습으로 돌아올 때의 그 참혹함.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3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사진을 걸어놓으면 내가 한때는 저랬지. 그것도 다 변장시켜놓은 건데. 그러면서 거기서 어머 난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도 다이어트를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못 돌아갑니다.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우리의 목적은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로 채우시면요 여러분 얼굴이 밝아집니다. 보톡스 안 맞아도요 얼굴이 펴져요. 맨날 찡그리고 있으니까 이 주름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 은혜가 속에서부터 나와야죠. 겉모습 아무리 아름답게 바꿔도요, 화장품 좋은 거 써도요, 세상은 그거를 본질에서부터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이 그 기쁨을 마음에 주시는 걸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자기 모습을 바꿔서도 그
그 만족을 잠깐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유혹을 받는데요, 또 3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바로 이 광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있는 이 현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자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이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만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 그 광야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자기 곳.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현장. 거기가 그런데 또 어디예요? 이 바벨론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할까를 보여주시기에 바로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러분 이 붉은빛 짐승 앞에서 나왔죠?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마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왜 중요하고요? 바로 이 살인, 하나님 백성을 죽여 그 피에 취한 무시무시한 이 폭력적 경향성을 붉은빛으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누구와 지금 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와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여자는 지금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을 타고요, 짐승이 가꾸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이 여자는 지금 움직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에서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반응을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지금 자꾸 우리를 향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요, 이 18장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내 백성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가 거기 살고 있어서 똑같이 유혹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문득 우리를 향해 회개의 선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죄악에 한번 들어갔다가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나를 어떻게 고통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고, 그 세상이 나를 유혹했는데 거기에 빠져가서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것은 라는 회개 고백을 할 때 거기서 이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 똑같이 지금 살고 있고요, 자꾸자꾸 유혹이 몰려옵니다. 자, 또 17장 가볼게요. 4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런데 아주 멋지게 꾸미고 있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 자, 붉은빛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붉은 짐승과 연합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같은 색깔이고, 자줏빛은요, 이 여자가 얼마나 화려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자주 색깔, 이 옷감은요, 지금처럼 화학적으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색깔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왕족들만 이 자주색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이 자주빛 그 옷감을 만들려면 이제 그 지중해 바닷가에 요만한 그게 고도 그런 소라가 있는데요. 이 소라를 수백만 개를 끌어내서 그 소라 내장에 있는 찔끔의 핀셋 점으로 찍은 것만큼의 그 염료를 캐내면 그걸 수백만 마리, 정말 산처럼 쌓을 만큼을 해야 겨우 거기서 옷 한 벌을 만드는 정도의 자주빛 염료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 자주옷 장사,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누구야?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요, 왕들밖에 입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큰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걸 입고 있어요. 왜? 얼마나 화려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뭐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화려하게 자기를 꾸민 거예요. 그쵸? 지금으로 하면 이 티파니를 손가락마다 다 끼고요, 그냥 목에는 그냥 한 20kg짜리 그냥 다이아몬드를, 막 귀도 그냥 이렇게 늘어지도 고 그냥 진주를 박은 그런 모습. 그런데 겉모습은 화려한데 뭐라고 그래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손에 든 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데 이런 보석을 입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입은 옷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화려한 옷으로 입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무것도 장식이 없는 하얀 옷. 그런데 사실은 그 옷도 어떤 상징이죠? 성도들이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은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성도들 안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의. 그런데 겉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수수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성도들이 뭐라고 묘사되죠? 진짜 보석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는 본질이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보석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자기 본질은요, 그 잔안에 든 것처럼 음행과 가증한 것이 가득해요. 이 가증하다는 영어 disgusting 뭐예요?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더러운 것, 하나님이 도저히 받아주실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것들,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걸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가증하는 이 숨기는 영향력, 이게 바벨론의 영향력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 겉모습 보고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요 거기에 홀딱 반해 딸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영향력은요 포도주로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맛본 자는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이 바벨론이 이름이 써 있어요. 음녀. 이제야 밝혀지죠.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마에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라. 이건 비밀이 아니라 번역을 뒤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영적인 거기 때문에 비밀스럽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영적으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체가 뭐냐고요? 큰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는 것이죠. 자, 이 정체가 이제 폭로됐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제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6절부터 읽어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바벨론의 정체 가운데 제일 핵심이 6절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왜 이렇게 그런 무시무시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영향을 이 바벨론이 미치고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가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지옥과 같은 마귀적 영향력에 붙잡혀 살아가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죽이기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실체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이런 세상의 영향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그게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집안이라고 해서 이런 세상의 영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집안에서도요 공부 잘하면 인정하고 공부 못하면 무시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집안에 늘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렇게 인정받고 똑똑해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는 혼자 교만해지고 그 모든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그는 무시무시한 자아 충천한 인간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한 또 다른 자식은 열등감과 수치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원망하고 평생 우울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현장. 여러분, 영향력이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 백성인데 파괴하고 깨뜨리고 지옥처럼 살도록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걸 거부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거 거부하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엄청난. 여러분, 지금 외모 중심 사회가 이제 점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10년 미국에, 10년도 아니고 8년 있다가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 이 외모 지상주의 이 영향력이 좀 10년이랑 비교를 못하게 강력해진 거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거기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강남 가장 번성한 그곳. 그럼 가끔씩 이렇게 얼굴에 마스크 쓴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왜냐면 거기 한국의 성형외과의 절반이 모여있거든요. 강남과 압구정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성형외과에서 이제 치료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에 이렇게 옛날에 보면 공포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마스크, 눈만 떼놓고 붕대 감고 그리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자기들이 부끄럽죠. 어떤 때는 온 가족이 하고 나오는 것도 봤어요. 엄마도 하고 애들도 같이 해갖고 겨울밤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엄마는 이제 눈만 이렇게 하고 가리고 이제 애들은 이제 얼굴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손잡고 엄마랑 같이 근데 10년 전에는요 부끄러워했어요. 남들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하면 안 보겠어요? 얼굴 다 그렇게 붕대 가리고 눈만 하고. 여러분, 근데 10년 만에 달라졌더군요.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걸어다녀요. 봐라, 봐라! 난 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 또 한 가지 달라진 거. 지하철에 광고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100% 버스나 지하철을 다니는데, 이 동네는 아직 그 영향력이 이제 약해요. 여기는 아직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얼굴 이렇게 바꾸는 데까지 이렇게 아직 지금 영향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고를 해봤자 별로 수익이 없나 봐요. 여기는 아직 별로 덜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강남에 지하철을 타고 가보셨어요? 광고 2개 중에 하나가 얼굴 바꾼 모습입니다. Before, After. 그래갖고 2가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줘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계속 그걸 보다 보면요. 여러분, 바꾸면 예뻐 보입니다. 아무리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고 성경을 많이 봐도 바꾼 게 없이 나요. 보니까 객관적으로. 비포는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아파요. 그런데 애프터는 볼수록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물론 화장도 바꿔놨겠고요. 포토샵 해갖고 또 올려놨겠죠. 광고가 돼야 되니까요. 광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기준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자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유, 난 이 정도 외모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텔레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것들 왜 이렇게 길고 쭉쭉 빵빵, 남자애들도 다 제 아내가 말, 여보, 조각으로 깎은 것 같아. 깎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여기 칼로 점으로 다 쪄갖고 깎은 겁니다. 그냥 안 나와요, 그렇게 얼굴이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100% 수술 안 하면 텔레비 못 나옵니다. 깎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깎은 거 맞죠? 조각으로 깎은 거 맞고. 여러분, 자꾸 보면 어때요? 남자들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의 미국이 좀 개편합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예뻤던 탤런트 지금 사진 한번 보세요. 촌스러워서 못 봐요. 머리 모양이고 옷이고 다. 그렇게 옛날엔 예뻐도 야, 저렇게 예쁜데? 20년의 그 모습 달라졌습니다. 우리 미 기준이 계속 보는 거에 영향받아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자꾸자꾸 영향이 있어요. 그렇게 성형외과에서 성형한 애들이 텔레비전에 100% 나와요. 자꾸 그걸 봐요. 우리 수준이 달라져요. 무엇이 벌어질까요? 불만족이 점점 커집니다. 옛날에는 나도 괜찮은데 그러다 지금은 이런 얼굴로 내가 이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미 이제 주님 곁에 갈 날을 바라보고 사시는 여러분 말입니다. 이미 바꿔도 원판이 안 돼서 더 이상 안 됩니다라는 판정을 들은 이미 40대가 넘은 분들 말고 젊은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욕받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대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아도 화장 안 해도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이 딸, 아들 그렇게 안 생기셨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상. 우리들이 지금 정상이고 텔레비전에
나온 그런 이상한 눈 막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너무 막 앞팀 뒤팀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오죠. 큰 애들. 그게 원래 비정상이에요. 근데 비정상인 걸 자꾸 보면서 정상하니까 그게 정상으로 탈바꿈하고 우리들이 비정상처럼 여기게 만들어진 모습. 이걸 바벨론의 영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게 성형 안 하면 나중에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받는 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너 아직도 성형 안 했니?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살아? 그냥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그럼. 남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그 얼굴로 다니면. 그러면 남들이 다 그렇게 바꿔서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비교와 경쟁이 되고 있는 이 사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돼서 여러분이 딸이 와서 엄마 나도 바꿔줘! 그때 아니야 이건 바벨론의 영향력이야.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이 음행을 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 성형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아마 호적에 팔아갈 거예요. 이게 피 흘리는 싸움입니다. 피 흘리는 싸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잘하는 성형외과 어디냐? 엄마가 잘해줄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수준에서 완전히 바꾸려면요 집 한 채 값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여기 조금 했다. 여기 조금만. 여기 그냥 조금만. 그래서 안 변해요. 그럼 광고 나오고 보고 그 성형외과 가서 했다고 그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광고 나오는 사람은요 집 한 채 같이 거기다 쏟아 부어서 그렇게 나오고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지금 그게 조금 변할 것 같아요. 중독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나아졌는데 그럼 여기도 고쳐야 되겠다. 여기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60번씩 하는 거죠 성형을. 죽을 때까지. 그래서요 78세 된 할머니도 성형외과에 또 성형외과에 오시는 할머니가 있대요. 왜? 더 이뻐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을 지금 거부하는 거요?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이게 진짜라고 속이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바벨론이고 그게 아닌 걸 따라가야 되라고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래서 그냥 내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삶. 여러분 그거 자체가 피 흘리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피 흘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의 영향력이 지금 계속 다양하게 영향을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가운데 마귀가 동성애를 해라, 동성애 괜찮다 해도 우리는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다른 거에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죄의 영향력이 다른 건가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 만들어낸 그 영향력. 그런데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우리 자녀와 우리들이요 이런 바벨론이 만들어낸 이런 무시무시한 중독적 경향성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부를 하지 않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향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을 뭐라고 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있자. 왜? 지금 없다고 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해서 이 세상에 미치던 권세가 옛날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없다고 하지만 또 뭐라고 해요? 바벨론이 이 짐승을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요 영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당해 지금은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게 마치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마귀의 모습.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만들어낸 바벨론 또한 하나님 백성의 어떤 목적을 위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허용하시면서 권세를 받아 임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향력들 다 뭐라고 해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있는 일곱 산이요. 이게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산은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뭘 얘기해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것 거기서 내가 힘을 찾아볼까? 근데 도움이 거기서 안 들어. 거기서 나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그런 도움이 오는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권세로 영향 미치는 거예요. 열불도 열 아니에요. 세상에 권세를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런 권세가 어떻다는 거예요?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장 무슨 결론이 뭐냐면 이들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죠. 그 결론이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싸우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완전히 패배에 멸망당할 것이 나와 있고요. 그 이유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세상의 왕들이 10,000명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10,000,000명이 달라붙어도 진짜 주님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와주고 살을 여러분 같은 편인데 왜 나중에 마귀가 이 음료를 뜯어먹고 불로 살죠? 이게 악의 자기 파괴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얘기는 하죠. 근데요, 여러분, 악은요, 서로 악한 길이 이렇게 놔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강력하게 힘이 강하면요, 그 밑에서 살짝 복종하는 것처럼 있다가 나중에 힘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배신을 합니다, 반드시.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요. 왜?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까요, 내가 힘을 가지면 나보다 비슷한 자리에 올랐을 때 그를 죽여 그가 가진 것까지 내가 빼앗고자 하는 게 늘 벌어지는 일이죠. 이 배신 이게 악의 자기 파괴적 속성입니다. 처음엔 연합한 것 같아요. 마귀가 세상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료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거예요. 마귀가 배후에 있었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배후에 조종하죠? 결국 거기서 자기가 경배를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영향력으로 와 이 마귀요 우리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강력해지고 사람들이 중독되면서 그 배후에 있던 마귀의 영향력에 대해 사람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자 하는 우리만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배신감을 느끼고 자기가 이 세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의 과정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7장에 이런 멸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18장에 그 멸망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구체적 영향력이 무엇인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에는요 여기 이제 뒷부분에 9절부터 10절 또 11절부터 17절 17절부터 19절에 세 가지 종류의 애가가 나옵니다. 이 애가들은 이 바벨론과 음행을 했던 세상의 세력들을 가장 대표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애가는 땅의 왕들이 애가를 부르고요. 두 번째는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고요. 선원들이 또 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고 그것들을 얻었던 자들인데요. 그래서 이 만국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이 죄를 그대로 갚아주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았더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와 음행을 했으니까 난 망하지 않을 거야. 난 과부 아니야. 난 여왕이야. 왕들과 음행을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논을 한 거죠. 근데 그래도 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참된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신 하나님이 그 불의함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그 바벨론의 모습은요, 사실 그 구약 성경의 이세벨의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갖고요, 여러 가지가 이 이세벨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이세벨도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고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요. 그리고 그 왕을 좌지우지해갖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 이세벨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알려드렸죠? 나의 남편은 바알이다. 결국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 이세벨로 대표가 된 거죠. 대표. 그런데 그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죠? 바로 그 상인들이 오고 갔던 그 이웃나라 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말미암아 이 바알 숭배를 가져오는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가져오게 만드는 영향력인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안에서 오고 가던 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1절과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이 바벨론적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적 시스템이라는 게요, 이렇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그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영적 영향력인데, 그런 영향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요, 바로 첫 번째는요, 이런 물질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안에 한정돼 살도록 만드는 이런 물질주의. 여러분, 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물질주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점점 극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제 목록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록이 아니라 이건 다 아주 귀중품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귀중품들의 내용이 사실은 6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금은 보석, 진주, 여기까지가 이제 보석류. 그쵸? 이것도 이제 아무 사람이나 못 갔죠. 저 진주 하나도 없고 보석도 없습니다. 금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 사람이나 못 갖는 그런 종류. 자, 그 다음에 세마포 자주옷감 아까 나왔죠? 이런 것도 비단, 붉은 옷감, 이것도 아주 귀한 옷이었어요. 고대는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옷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옷감이 너무 비싸니까 다 수건 옷 만들어야 되니까, 자연에서 나온 재료를 써야 되니까 사람이 한두 번 옷밖에 못 가졌죠. 부자나 두세 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옷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아주 재산가였던 거예요. 그걸 옷으로 재산을 대신 삼을 정도로 했으니까. 향목과 상아 그릇, 각진 나무와 이런 것들 다 뭘 얘기하죠?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바로 비싼 집을 만들 수 있는 건축 재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오는 목록들을 단순히 그냥 그릇이 아니라 각종 상아 그릇이요, 이런 것만 해도요,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어떤 유행의 문화를 여기 이제 담아놓은 곳입니다. 지금은 뭐 상아로 뭐 그릇을 만들거나 가구를 안 만드는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이 상아 탁자를 만드는 게 아주 부자들의 유행이었대요. 그래서 이 상에 4개의 그 받침을, 탁기를 죽인 다음에, 놓은 다음에, 그다음 거기 대리석으로 이렇게 깔아서 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탁자, 또 얼마나 큰 코끼리 상아를 사용했냐에 따라 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애들이 얼마나 많이 코끼리를 죽였냐면,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코끼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레바논 코끼리. 그런데 이 로마 애들이 그 상아 식탁 만들려고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코끼리 상아 얻으려고 로마 애들이 인도, 아프리카까지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그 안에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비리오. 다 뭐예요? 먹는 거와 관련된 거죠. 고급 음식에 대한 탐닉.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소와 양과 뭐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야. 이건요, 이제 동격입니다. 종들과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 수 없으니까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영혼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종으로 팔아버리다니,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여기 소, 말, 양처럼 취급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노예로 만들어 사고 파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을 위해. 로마 시대에 노예가 100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인간의 이유하여 치고를 받으며 소수의 한두 사람의 쾌락을 위해 그들이 다 희생을 당했죠. 여러분, 이런 문화가 사라졌나요? 아니요. 이 바벨론의 시스템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 물질주의인데, 이 물질주의를 왜 추구하게 되냐면, 또 다른 바벨론적 시스템의 영향력인 바로 쾌락주의를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똑같은 빵, 그런데 그냥 빵을 먹으면 안 돼요. 더 달콤하고 맛있는 거, 비싸서 먹어야 돼요. 남이 못 먹는 진귀한 걸 먹어야 돼요. 왜? 그 미각적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게 인간이 자기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남이 못하는 것,
못 먹는 거. 이런 거 추구하면서 그걸 먹어야 만족하는 거. 그리고 커피 중에도 커피 루악이라고 하는 커피가 있죠. 어떤 커피예요? 고양이가 먹고 나서 고양이 똥 안에서 그 커피 그 원두를 끄집어낸 다음에 씻어서 말린 거. 그게 이제 그 커피인데 엄청 비싸죠. 그렇죠? 그러면 남이 똥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막 고양이가 막 먹고 막 아무나 똥 싸고 다니고 막 그냥 지천에 여기 있는 개똥처럼 많아. 그러면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찾기 쉬우니까. 그럼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원하시죠? 그럼 그게 그냥 길거리 이렇게 돌처럼 굴러다니면 그 다이아몬드 귀할까요? 아니죠. 남들이 못 갖는 걸 갖고 싶은 이 인간이 뭐예요? 그게 쾌락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쾌락. 남들은 못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또 나오는 게 뭐죠? 경쟁주의예요. 세상에 모든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커피. 고양이가 먹은 그 똥에서 나온 그 커피. 그게 제한되어 있는데 소수만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적 시스템의 영향력이 그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경쟁주의로 집약해서 세상을 지금 소용돌이처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렇게 대학 20시 보는데 고통스러운 건요. 이게 만들어놓은 결과죠.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포함 안 된 영역이 없습니다. 애들 왜 대학 그렇게 열심히 가려고 하죠? 그게 더 많은 물질을 그들에게 약속하니까요. 좋은 학교 가면 나중에 좋은 직장에 갈 확률이 높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가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만약에 좋은 학교에 보내면 나중에 좋은 학교 갈수록 이 나라에서 먼 오지로 가서만 꼭 일해야 돼요. 그리고 서울대 가면 이제 아프리카에 이름도 못 들어오는 정부에 가서 일해야 되고, 연대 가면 좀 가까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뭐 중앙대쯤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버려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요새는 그렇게 안 되지만 옛날에 왕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봐갖고 성적 높은 순서대로 이제 먼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좋은 데 가려고 할까요? 아니죠. 뭔가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대부분 물질에 근거한 것들이고요. 그 물질이 또 뭘 갖고 와요? 나의 쾌락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남이 누리지 못하는 걸 나만 누리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벨론 시스템이니까요. 무엇이 파괴된 줄 아세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는 그 태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를 의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김태희 같은 경우. 공부도 잘했는데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기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예수는 믿을지 몰라요. 근데 랭간의 인생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이 나라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평생 나의 쾌락을 증대하기 위한 삶을 살다가 파괴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한 인생을 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다른 사람의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경쟁하는 인간,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간,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서 돈 몇 천만 원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여러분, 그깟 돈. 그런데 세상은 그깟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그게 바벨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유와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너를 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가 그래서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던 우리 자아가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을 우리가 그제야 밟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그제서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의 우상으로 만들어놨던 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이, 좌절되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상을 내려놓으시면,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와 또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초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영향들이 옛날에는 뭐 금은 상아이고 뭐왔는데 지금은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도 똑같습니다. 보석, 요즘은 이제 브랜드가 붙었죠. 그렇죠? 그냥 보석은 요즘 별로고요. 브랜드가 붙어야 돼요. 티파니 이렇게 붙어야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옷감도요. 그냥 이거 세마포입니다 이렇게 하고 팔면 안 돼요. 여기다 네임을 붙여야 돼요. 샤넬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그리고 그래야 뭐야? 희귀성이 올라가요. 똑같은 옷감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옷은 1,000원인데 그래서 어떤 옷은 1,000만원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뭐 가구 재료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르는 그런 종류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이런 제목 들어보셨어요? 꼼떼가수, 카시나, 프로메모리아, 몰테니 이런 제목들을 들었을 때 그거 평소에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쇼파 하나에 5,000만원. 아는 사람만 아는. 세상이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나 있는 향료요, 먹을 것도 이따 이제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뭐 그냥 10,000원짜리 스킨 이렇게 바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방울에 1,000만원씩 하는 그런 향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먹을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것뿐인가요? 사람들이 사치의 이런, 옛날에는 양과 소로 어떤 기계를 대신했지만 요즘 자동차, 또 이런 기계 문화가 이런 양과 말이 행하던 그런 행위들을 대신했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세상에 들어와 지금은 기계, 가전, 뭐 이런 영향들이 몰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사는지 제가 사진을 몇 가지 모았습니다. 이게 티파니에서 나온 2.3kg짜리 반지래요. 티파니에서 안 나왔으면 한 뭐 500~6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티파니에서 나오니까 제가 이 티파니 홈페이지 가서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이게 가격표가 있었는데 13,000 뭐 몇백 불이었어요. 보니까 막 심장 떨리세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이 영이 여러분을 지금 들어오는데요. 별거 아니다. 그럼 여러분 순결한 신부로 막 준비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결혼할 때 남편한테 이런 거 받기를 기대했는데 가짜로 줬다. 자, 이걸 봤는데 저거 이 얼굴은 아시죠? 저도 옛날에 아는 심은하라는 팬이죠. 근데 얼굴은 알지만 가방을 이렇게 보고 몰랐는데 제가 이름을 검색했더니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이 여자가 들고 있는 이 가방을 딱 보시면서 저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바벨론이 지금 깊이 사로잡힌 분이에요. 이름을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게 에르메스 벌킨백이라는 백이고요. 한 시가 5,000만 원 정도 한대요. 에르메스 벌킨백 한국에 1,000명 정도가 1,000만 원의 예약금을 걸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년에 이게 몇 개밖에 안 만들어져 가고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1,000명 이상은 지금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예약금도 받지 않고 예약 대기자입니다. 근데 이미 1,000만 원씩씩 내고 기다린 사람이 1,000명이 넘는데요. 이것도 더 좋은 소재, 더 희귀한 색깔로 만든 거는 1억 원은 훨씬 넘어가고요. 자, 그렇죠? 이 백 중에서 그래도 귀족입니다. 뭐 샤넬, 그럼 샤넬은 하인층 팔 수 있는 백인데요. 그렇죠? 샤넬 한 300만 원으로 하는 것도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5,000만 원. 이 안에 5,000만 원 돈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거 돈을 아무리 넣어도 이 안에 백을 5,000만 원. 또 뭐가 있는지? 자, 하는 방법. 벤 오롭슨이라고 하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만든 CD 플레이어입니다.
이거 뭐 집에 여러분 놓으면 좁아잖아요. 테이블 옆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7,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고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희귀성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걸 막 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여기서 막 나오고 7,500만 원짜리 그러면 뭐 전 재산을 들여 한번 살만하죠. 이걸 틀면 하나님이 예수나 하고 말씀하시면 제 전 재산을 들여 살 거예요. 이런 기계가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10만 원짜리 CD 플레이어로 들으나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구분을 못합니다. 대부분 못해요. 대부분. 자, 여러분 가운데 아이폰 가지신 분 많이 있으시죠? 근데 남들이 다 아이폰 가는데 똑같은 거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도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폰을 살려면 1억 원이 조금 넘고요.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더 박으면 10억 원까지 정도 한대요.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외국에. 자기 아이폰을 보내면 몇 주의 작업에 걸쳐 쓴 금이랑 음으로 도금을 해주고요. 여러분 갤럭시 쓴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갤럭시도 해줍니다. 돈만 있으면. 주로 아이폰 많이 하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이에요. 그래서 보르토 샤또 라피에라고 1889년인가 만들어진 건데 1억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아무도 먹어보진 않았대요. 아직. 이제 좀 크게 보여드려야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몇 년 전에 4억 원에 팔린 송로 버섯입니다. 이게 이제 땅속에 있는 버섯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 재료 중에 하나죠. 여기서 나오는 특별한 그 향기를 맛보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사람 손에 이렇게 딱 올라가는 크기예요. 이게 4억 원에 팔렸어요. 자, 무슨 냄새인지 저는 죽을 때까지 안 맡아도 됩니다. 그 냄새 한 번 맡으려고 이거 주로 이제 수프 같은데 이렇게 살짝 한겹불로 해서 그 가루를 뿌리면 이제 그 향기가 난대요. 자, 여기는 이 시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PT 파텍 필립이라고 하는 시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싼 시계들은요 사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롤렉스 오메가 아시죠? 다? 저도 알고 있는 이름인데 원래 더 비싼 시계들은 이름을 들으면 잘 몰라요. 원래 오데마 삐게 이런 들어보셨어요? 알랑게 움토조에 뭐 이런 이름들. 그 다음에 클라슈네 오리지널 이런 이름들. 그래서 이게 익숙하시다. 남자들 가운데는 이제 익숙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시계들이 이제 진짜 비싼 시계고요. 롤렉스 오메가는 여기 같은 서민이 바라보는 좋은 시계 이런 시계죠. 이게 파텍 필립인데 제일 싼 게 한 10억 원 정도 하고요. 이 모델 가운데 제일 비싼 거는 100억 원 정도가 조금 넘는 모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시계죠. 수동으로 만들었고요. 여러분 바보예요. 제가 이 시계 7,500원 주고 샀거든요. 이 시계랑 어느 시계가 더 시간이 잘 맞을까요? 제게 더 잘 맞습니다. 이거는 전자식이거든요. 그리고요, 배터리를 달려면 5,500원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 버리고 고장나면, 배터리 끝나면, 배터리 안 갖고 3시에 또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이게 1년 정도 쓰면 벌써 기스나고 그러는데, 배터리가 한 5,000원인데, 7,500원에 살 수 있는데, 이게 더 잘 맞아요. 이건 1년 동안 초도가 안 틀리더라고요. 전자식. 이런 건요, 수동이라요, 1년에 10초 정도밖에 안 틀린다. 이렇게 광고해요. 1년에 10초씩이나 틀리는 시계를 10억 원이나 주고 왜 사요? 시계를 보려고 사는 거예요. 보려고. 사람들이요 엉뚱한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 1억 원 이상 되는 시계 매출이 매년 200%에서 300%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 되는 시계를 사면요 스위스에서 그 시계를 만들어주는 장인이 날라와 그 사람의 손목 길이와 이걸 재준 다음에 가서 1년쯤 직접 조립한 다음에 그걸 만든 거를 직접 또 그 판매상이 가지고 와서 손에다 채워준대요. 한국에서 그래서 가장 비싼 시계를 주문했던 사람이 15억 원짜리를 제작을 하면 주문했던 사업가가 있대요. 그런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15억 원, 100억 원짜리는 추구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젊은 사람들 가운데요 시계 챙겨갈 뿐이에요. 그래서 혼수는 안 해도 나 500만 원짜리 시계 하나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바벨론에 사로잡히면요 시계 하나에 목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끝이 아닙니다. 뭐 시계 뭐 이런 건 꿈도 못 보지만
이건 황금치인데 황금 70kg로 만들었는데 약 80억 원 정도 한대요. 네, 옆에 있는 부속도 다 황금으로 만들었대요. 네. 이런데 이제 자면요, 이 금 알러지 이제 생겨서 이제 아토피 고생해야 돼요. 뭐 이 자동차는 뭐 사실은 이제 페라리 옛날 모델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로 팔린다. 125억 원에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희귀수업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추구하죠. 자, 그럼 뭔가 이렇게 보시겠지만 좀 자세히 이렇게. 잭슨 폴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1948년 작입니다. 뭐가 지금 보이세요? 낙서처럼 보이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팔린 그림이고요. 이게 1,500억 원에 팔렸어요. 이런 걸 보고 더 미쳤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돈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요. 이런 거라도 하나 모아서 그 부를 유지하고 자기 쾌락을 유지하고 이런 쓰레기들을 사모으고 있는 거죠. 1,500억. 저희 집에 1,000원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고 해도 저희 집에 줄 데가 없어서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로 한 달 전에 이 그림이 또 1,500억에 팔렸어요. 자, 이건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또 1,500억에 팔렸어요. 바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그림인지도 봐도 몰라요. 여러분, 이 건물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가장 비싼 주택, 안틸라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인도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지어진 건물인데 63빌딩 정도의 높이인데 안에다 층고를 워낙 높게 해서 실제 층은 한 30층 정도가 안 돼요. 이 안에 몇 명이 사냐면 5명의 한 가족이 삽니다. 그리고 그 5명을 위해 일하는 하인이 1,200명 정도 되고요. 이 안에 수영장이 3개쯤 있고 차고가 60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6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호텔 파티장 120명이 들어가는 극장 뭐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1조 1천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지었대요. 여러분들 이 봄베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홍콩에 있는 부자가 만든 요트인데 안에 금은 다 그러니까 철 대신에 다 금으로 안에 발랐고요. 가구들은 나무가 아니라 티라노사우렉스 같은 멸종된 공룡 뼈를 조각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요트 만드는데 5조 원 정도가 들었대요. 자, 이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부가 있을수록요, 그 부를 가지고 자기만을 위한 쾌락을 즐기시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세상.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세요? 나중에 지금은 그냥 우리 남편 샤넬 하나 안 사주고 그러는데 우리 나중에 그냥 아들 결혼시킬 때 그냥 예단으로 샤넬 꼭 받아야지. 그런 게 바벨론 같은 그런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세상이 혹시 들어오지 않나요? 저렇게 5천만 원짜리 백을 못 가져도 그래도 500만 원짜리 백은 언젠가 한번 가져봐야지. 저렇게 100억 원짜리 차는 못 타도 나도 죽기 전에 한번 벤츠 한번 타봐야지. 나는 저렇게 1조 원짜리 집에는 못 살아도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아파트에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바벨론이 우리를 정말 중요한 것 관심 끌지 못하고 그런 엉뚱한 것에 매우 살아가도록 만드는 영향으로 우리를 지금 영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매우 그거를 위해 평생 살아갑니다. 더 많이 돈 벌어서 어떻게든 한 몫 벌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런 걸 누려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목숨을 걸고 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직장인들 78% 정도가 한 주일에 3번 정도 복권을 산대요.
월급만으로 저런 거 못 누리거든요. 끊임없이 그런 일확천금의 기회가 오나 찾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바벨.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멸망시켜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멸망의 내용이 여기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울던 자들이요, 끊임없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울던 자들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화이트가 화이트가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 세상이 순식간에 멸망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가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그들과 음행하던 이 세상이 오면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쾌락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1가 없어서 또 그런 생명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 부 가운데 다도 아니에요. 절반만 내면요, 이 세상의 모든 빈곤의 문제 다 해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90%의 부가 세상의 10%의 사람한테 다 독점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만 내놓으면요, 저 105조 원으로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세상은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안에서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더 많이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세대를 통해서도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 너무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 세대만 하더라도요, 사실 잘 못 먹었고 지금처럼 잘 먹었네요. 저도 제가 처음으로 외식한 게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날 처음 밖에 나가서 처음 밥 먹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경양식 집이라는데 저희 가족과 다 가서 처음으로 칼질해 봤어요. 그때. 여러분, 근데 요즘 외식이요, 저희 아이들 외식 자주 합니다. 자주. 그러니까 그 풍요가 그들한테 근데 기쁨이 아니에요. 기억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때 갔던 그 경양식 집의 그 칼질, 지금 수십 년 후에도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 언제 어디서 맛있는 거 먹었는지 조금 어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옷이요? 좋은 거 계속 입고 갔죠. 모든 좋은 걸 갔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많이 가질수록 불평, 원망, 다툼, 경쟁을 해대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이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우리가 순결한 천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저희를 자꾸 속이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그것들을 갖기 위해 애쓰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저희와 저희 자녀 세대 가운데 정말 이런 바벨론이 음행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